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효령 선생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왔는데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기는 구절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아왔다. 창피한 얘기지만 나는 내가 피조물인 줄도 모르고 창조주 입장에서 살아온 것이다. 왜? 시를 짓고 소설을 쓰니까. 그러니까 창작가라고 하지 않는가? 자신이 피조물인데도 작가나 지성인들이 오만한 이유는 자기가 무엇을 만드는 줄 알아서이다. 아마 그림 그리는 사람도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기는 무언가 창조할 수 있다는 지적 오만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근본이 바로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겸손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효영 선생님의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시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복음도 들었어요. 시몬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시몬은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주목받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시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여러분 사실 가짜 신앙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 있는 삶, 승리한 삶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 또 찬양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제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지역의 시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핍박을 피해서 떠나갔던 빌립을 보내줬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빌립의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침례도 받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여러분 바로 사도들이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중요한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행했던 그런 사역의 모습이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아멘. 여러분 이제 가자마자 뭐 했다고요?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했어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러면 이렇게 사역합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사역을 주로 하는 사람이네. 그럼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제자들과 여러분 그곳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그들이 변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복음을 전한 소식을 듣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통회함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또 무엇을 합니까? 함께 모이기 힘씁니다. 떡을 뗍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다음에 3장에 넘어오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하던 자가 구걸을 합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성도에게 나아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죠? 그를 주목하여 보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돈을 구하려던 그 사람에게 낯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의 사건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건들이 다양한 사역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을 주는 그런 성령에 받게끔 하는 그런 사역을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런 기적과 표적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기적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큰 자라고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이제 막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몬을 바라보다가 빌립을 바라보니까 더 큰 기적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빌립에게로 집중합니다. 빌립을 따라갑니다. 빌립 말을 듣게 됩니다. 기차를 바꿔 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13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누가 놀랐어요? 시몬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누가요? 바로 빌립의 사역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이 13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9절에도 있습니다. 11절에도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동일하게 여러분 이 단어를 씁니까? 시몬에게 놀랐던 사람들도요. 여러분 빌립의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놀래요. 그러니까 이 놀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상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그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고 현상과 기적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다른 대상만 바뀌었어요. 사람만 바뀌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동의했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또 놀라운 다른 어떤 곳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빌립을 통해 복음은 들어갔지만 여러분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 중에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보다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좀 볼까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여러분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충만함이 뭐예요? 어떤 사람 성경학자들은 성령 세례다, 성령 침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할 그때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럼 성령이 없다는 게 왜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시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여러분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죠. 침례도 받았어요. 침례만 받았대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생각과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사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옛 습관과 옛 사람이 이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현상과 더 이상 어떤 기적이 펼쳐지지 않으면 아마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부분은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과 또 다른 기적과 같은 자극적인 것만을 더 원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고요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게 뭐예요? 침례만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침례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조를 영접하고요 은혜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받아들였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여러 해 동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여러분 지치고 힘든 것만 갖고 날마다 여러분 짜증나고 여러분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식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고요. 또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성령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와 사역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성령 받고 기쁨과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주었을 때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떤 현상과 모습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에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 시몬이 그걸 모습 보다 어떻게 했어요?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과 비법을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선물을 너희가 돈으로 하느냐? 너는 돈과 함께 은과 함께 너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막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시몬이 봤기 때문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것을 돈 주고서라도 이제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또 사람들을 놀래켜주고 싶었어요. 그런 주목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책망하게 됐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요, 우리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네. 그냥 맞추면 돼요. 성령행전.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행전. 성령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성령행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 뜻을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모아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뜻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들이 행한 일이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여러분 계속 주목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에 비롯한 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그럼 어떤 교회를 지향하죠? 어떤 교회를 닮아가기 원합니까? 그럼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 가지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을 여러분 아시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이기 힘썼습니다. 모여서 여러분 떡을 뗍니다. 함께 나눕니다. 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요. 모이기 힘씁니다. 이런 전 세계 교회 중에서도요, 모이기 힘쓰는 교회는 한국교회예요. 새벽마다 모입니다. 주중에도 여러분 일주일마다 볼라니까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요일날도 보고 금요일날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중에도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구역 모임도 하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걸로 치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을 가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럼 왜 초대교회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 한국교회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것이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요, 한 구절로 요약이 되고 주제가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모여서 흩어지지 마라.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을 구하라.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구할 때에 강한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향해 오히려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가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약 2년 정도 걸렸어요. 전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믿는 안 믿는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복음이 충만했던 당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핍박 가운데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8장서부터 이제 12장까지가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가 여러분 그 놀라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당황하시면 왜 내 성경에는 없지 29장이 왜 나만 없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29장 여러분 누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땅끝까지 나머지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역사가 되어지고 어떻게 되는가가 여러분 쭉 나온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또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냉랭합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각자의 생각에서 이해가 되어져야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들어도 목사님 얘기 그리고 듣다 보면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나 자꾸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우리도 뜨거운 열정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장소가 더욱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회의가 절대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좋은 방법과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필요합니다. 회의는 여러분 사실 좋은 의견을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모읍니다. 서로 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함께 일을 분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갑니다. 이런 회의는 세상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회의하다가 일을 다 해요. 회의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그렇게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한 교회는 정말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면 뭐가 달라져요? 첫 번째는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게 됩니다. 여러분, 회의하다 보면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실 내 생각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요. 우리의 추측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될 것, 이건 안 될 겁니다. 이건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면 주의 뜻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죠?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짜증날 때도 많아요. 내가 돈 받고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구역장 하다 보면요, 전화 그러면은 막 모른 체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나오라는 건데 왜 이렇게 반응도 없고 그럴까?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기도하고 마음을 좁혀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소원하오니 저 영혼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간절히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는 뭐가 달라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많아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도요, 그 안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도 자녀가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와 속임수 우리 가운데 자꾸 다가옵니다. 낙심케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주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산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함께 수고하는 참된 공동체적 사역을 하는 교회로 이루어 가기를 저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중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봅니다.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인 상황도 참 어려워요. 여러분, 향후 10년 이후가 되면 한국교회에서 3분의 1은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일학교라던가 또 어린 영혼들, 여러분, 그 모임들이 다 사라져갑니다. 어렵습니다. 교회에서요, 크리스마스 전야제 축제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대요.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향후 20년, 30년 지나면 한국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어르신들, 주님이 부르신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러분, 교사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얼마나 성령님을 구하고 중보 기도했는가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회의하잖아요. 상황이 뚫리지 않아요. 방법만 찾아요.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며 회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목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학교를 부서를 여러분 책망하자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꼭 회의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예요? 주님 붙잡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우리들의 모임과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한 반응이 없는 어린 영혼들도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구역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구역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아직 마음이 정착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마다 새로운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여러분 찬양 연습 많이 하시죠? 찬양 연습하신 이후에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통성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들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성가대에 그 찬양을 들음으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봉사 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의 갈등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체가 부정적인 거 생각만 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몬은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주목하게 했죠. 자기 마술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러나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 잠깐 살펴볼까요? 에베소 좀 보시면 그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공동체인가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뭐가 설명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비밀이 설명되어야만 사실 교회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복음에 관한 내용과 또 교회 공동체의 특성과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잘 나오고요. 그 뒤에는 그러면 성도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5장과 6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5장 보세요. 22절부터 보시면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자녀와 부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종과 상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얘기 보시면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22절 볼까요? 우리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순종하라고도 안 하고 복종하래요. 복종.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 드리면 남자분도 막 아멘을 크게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꼭 이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걸 좀 피해야 설명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싸우시더라고요. 잘못 적용하셔서 잘 들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복종하는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 하래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남편이 깜짝 놀라고요. 막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쉬우신가 보구나.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볼까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참 부담스럽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는요, 생명 주셨어요. 교회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내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죽도록 사랑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죽도록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라는 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남자분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우리 아멘 하신 분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요, 좋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좋은데요, 미울 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밉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닌 것처럼 표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끝나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비슷합니다. 늘 변함없이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 쉽지가 않아요. 뒤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때에도 마음을 내 공경하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요, 노엽지 않게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종과 상제를 보면요, 지금 뭐 종과 상제는 없지만, 그래서 상사,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고요, 죽게 하듯하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일이 주어질 때마다 아우 좋아라, 감사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주어지는데 감사해라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우리 예수님께 하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등산 가자 그래도 기뻐하면서 등산도 가고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주어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면, 첫 번째는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라면서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해서 내가 좀 컨디션이 괜찮고 내 상태가 괜찮으면 조금 이 말씀을 순종하고, 아니면 나는 몰라 라고 이렇게 우리의 편한 대로 생각하고 적용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주시면 하나님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그 전에 보세요. 17절 보세요. 5장 17절 보세요. 여러분, 16절부터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중요한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래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감사하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감사할 때에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9절에 성령 충만하라,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너희가 충만한 사람이 되라, 감사하라,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분별하라 말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라, 또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할 때에 뜨거운 열정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스란 교회가 그냥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모이다 흩어지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교회, 그냥 위로받기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비밀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 6장 10절 보세요. 종과 성들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끝난 다음에 이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오늘 사자와 같이 두로 삼키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힘들어요.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혹이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럼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 안에 너희가 굳건하게 서라.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너희가 힘있게 믿음 안에 일어서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라. 그리고 그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또한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전신갑주 입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좋았다고 듣고 가시면 안 돼요. 그대로 결단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승리케 하옵소서. 제 삶이 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면서 기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기다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 붙잡고요 기도하는 다스함교회 모든 기관과 또 모임과 또 목회자들과 또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한 그곳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그냥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 충만, 성령의 의지에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식어졌던 우리 심령이 다시 활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가 뜨거워지려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여러분 그 뜨거운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같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다스함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값 찬양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또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약함으로 우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만나러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천연하게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힘있게 살아가야 돼요.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랑 부르면서 주님, 아니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는 곳이 없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가